이번 주 함께 암송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새 영, 새 마음, 이러한 영과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환경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떳떳하게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읽을 다니엘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 다니엘서 1장부터 3장입니다. 특별히 선지자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 말기 때 바벨론의 1차 침략에 의해서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때 많은 왕족,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이 어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포로가 된 바벨론 땅에서 그의 신앙을 두드러지게 드러낼 수 있었던가, 그것이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이 뜻을 정하여,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신분, 그 환경, 그 고집스러운 신앙, 우리가 이 아침에 이러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모습을 소개하기 전에 그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세 가지 감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당시 사회 제도가 자유인과 노예와 자유인, 이렇게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할 때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전 세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플라톤은 두 번째, 그가 태어난 시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플라톤은 그 시대를 어떻게 감사했느냐? 플라톤이 살던 시대를 헬레니즘이 형성된 헬라 철학의 시대입니다. 헬라 철학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갖는 이성은 무엇인가? 그것이 헬라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헤브라이즘, 히브리의 철학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관심이 인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 그게 헬레니즘에서 헤브라이즘의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내가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의 근원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플라톤의 만남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스승을 만났다고 하는 것. 소크라테스가 왜 위대한 철인이라고 하느냐? 헬라 시대의 철학의 주제가 자연에서 인간에게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추구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 위대한 스승을 만났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시대에 2025년이라고 하는 시대에. 그러면 나는 누구를 만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도하는 올바른 소크라테스와 같은 스승을 나는 내 곁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가?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가 세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많은 왕족, 귀족들 또 유능한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물론 2차 포로가 되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그발 강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왕궁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먹는 진미, 왕이 마시는 포도주, 포로가 됐지만은 포로의 생활이 화려한 궁궐의 생활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포로가 됐는데 나만은 이런 은총을, 이런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 우리는 야, 이거 굉장한 감사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왕의 진미를 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내게 마시게 할지라도 나는 그것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채소를 주십시오. 채식 위주로 또 포도주 대신에 물을 마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니엘이 자기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먹는 산의 진미,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것 때문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건 뭡니까? 이건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철저한 이런 신앙, 그것 때문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정하고 비록 내가 포로지만 바벨론 왕궁에서 왕과 같은 음식, 왕과 같은 마실 것 먹고 지내지만은 그것이 내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뜻을 정하고 무엇에 의해서 내 삶을 결정해야 하겠는가? 오늘 시편 118편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께서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의 구원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원의 주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 세속의 가치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 보세요. 세속의 신앙에 의하면 그는 거렁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부자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못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지만은 그 이름값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중요한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왜냐? 구원의 주만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나에게 걸맞는 뜻을 바르게 정하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때로는 통곡하며 때로는 땅바닥을 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2025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각자 맡은 그 위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믿음의 도구들로 올바르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곁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늘 지속될 때 그 은혜 가운데서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가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